저와 여러분은 한 세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인생 속에, 한 시대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각자 각인들이 홀로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나 주절주절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하지? 라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무엇이 힘드신가요? 묻고 싶습니다. 눈을 뜨시고 무엇이 힘드십니까? 스스로 답을 찾으세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우리 육의 눈에 보이는 것, 왜? 너무나 쉽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는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상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닌데 난 돈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 교제를 잘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교제가 안 되지? 그래서 사람 만나기 싫어.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남을 이루어 갈 때에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방에 푹 처박혀가지고 안 나와요. 나는 이제 홀로 이제 독백하면서 이렇게 살다 그냥 내 인생을 마쳐버릴 거야 라는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의 학업 문제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사람들이 나는 힘들어요 라고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힘든 모든 우리 인생 속에 다 주어지는 일들이 다 같잖아요. 그렇지만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힘들게 할까라는 그런 의문문보다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 돈보다도 자녀 때문이 아닌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있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는 그 힘든 것이 슬럼프, 푹 꺼지는 인생, 일어날 수 없는 푹 꺼지는 인생, 슬럼프. 그런 슬럼프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삶이 어때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삶 속에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낙을 잃어버리니까 굉장히 방황을 해요. 이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다 보면은 믿는 사람 역시도 슬럼프에 빠져요. 처음에 첫사랑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첫사랑을 얻고 나서는 굉장히 신이 나게 찬양도 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열심히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점에 이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때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소리 질러도 눈 안 뜨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응? 감사하는 생활로 늘 생활 속에서 지속을 하고 싶은데 안 돼. 참 이상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루의 일과 속에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 그래서 낙심되어지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 생각 안 드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이 마음속에 힘이 안 나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신감이 없어서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포자기라고 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속에 무기력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주 안에서의 성도들, 무기력한 성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오늘 이걸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기력에 빠져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왔지요. 자,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옹알옹알 아이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별 그냥 액션을 취해요. 근데 여러분 찬양을 해보지만 어때요? 기쁨이 있나요?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찬양할 때 진단하시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사랑 성도 특별히 이제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려고 앉아보면은 기도가 쑥쑥쑥 잘 나와요? 안 돼요. 아이고 죽겠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냥 뒤만 쳐다보고, 누구처럼 아말렉 군사들처럼 뒤만 바라보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분명히 예배 자리에 왔는데, 나도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눈이 무거워서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 졸며 잘세. 그쵸? 졸며 잘세.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래 놓고는 예배가 다 끝나면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오메, 오늘도 예배 실패했네? 라고 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주님은 주의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여기다 담아야 되는데, 어때요? 그냥 자다가 눈 번쩍 떴어. 이제 말씀 끝나고.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집에 이제 돌아가네. 열심히 밥도 하고, 자녀들도 돌보고, 시장도 가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도 가고, 그러는데, 한 주간을 버틸라니까 이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힘으로 사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쑥쑥 꺼내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말씀의 씨는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꺼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삐들삐들 말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살도 없어. 뼈만 남아가지고, 영혼이, 육은 살이 그냥 두룩두룩 쪄가지고, 비대해져가지고 있는데, 영혼은 말라가지고 죽어가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그런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다 보니까 또 집에 돌아가서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해보지만 어때요? 일이 안 돼요. 저는 그걸 체험하니까 일이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싶은데 입에서는 뭐가 터져나요? 불평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한숨만 나와요. 그리고 또 말씀이 여기 없으니까 영혼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뻐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맛있어요? 육신의 밥. 과일을 먹어도 맛있어요? 없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다윗에게 찾아온 영적 침체기예요. 이것이 바로 슬럼프요, 영적 침체라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기쁨이 안 나. 교회 가도 재미도 없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0절, 11절, 17절, 18절인데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죄악의 연구로 곤란을 당하매 저희 혼이 뭐가 나와요?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영혼이 영적으로 침체기가 오니까 예수는 온데가 안 되었고 말씀이 씨가 없으니까 주의 날에 와서 말씀의 씨를 받아가지고 이 씨가 잘 자라서 아주 틈실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삐들삐들 말라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밥도 먹기 싫고 잠도 자는 것도 힘들고 친구 만나는 것도 괴롭고 다 괴롭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인생 속에 헤매이며 고통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다윗에 대해서 몇 번 전했잖아요. 아주 힘 있는 용사, 싸움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찬양도 잘하고 아주 훌륭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영적인 침체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침체기가 있었어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말씀에 사무엘서 25장 1절의 말씀에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다윗에게 찾아온 영적 침체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자, 오늘 25절에 우리가 읽었지.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는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다윗에게 찾아온 영적 침체 원인은 절망의 소식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뭐였어요? 사무엘의 죽음. 응? 아, 죽을 수도 있지. 근데 의미가 다릅니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인정받았고 인성도 좋고 부족함이 없는 다윗. 다윗이 왜 무엇 때문에 이 어려운 슬픔에 빠지게 되었을까? 왜 이런 슬럼프에 영적으로 푹 꺼지는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력이 없는 인생으로 왜 그토록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라고 했던 다윗이 여호와 이름이 없어요.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요, 다윗이 슬럼프 즉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절망. 무섭습니다. 이 절망의 영이 오면은 일어나기 힘들어요. 여러분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혹시 나의 속에 절망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나요? 나는 여러분들을 깨우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절망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예전처럼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이름이 나에게 있다라고 일어서야 되는데 기력이 없다니까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거장 하나님의 종, 그 종을 만나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이 모든 상황들을 말해주는 멘토의 역할을 해주는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이 멘토의 역할을 해주는 사무엘을 바라보았어요.
어려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때마다 다윗을 찾아가거나 여러 방법이 있었겠죠. 다윗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다 라고 너는 이렇게 하거라 라고 그런 멘토의 역할. 그러니 어린 다윗이 살면서 성장하기 어른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 사무엘이 죽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사무엘의 번면 속에 그가 정말 도망치고 싶을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도망가지 못하고 도리어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왕권을 가지고 왕직 속에서 그가 듬실하게 뿌리를 깊이 어떻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다윗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 나의 영적 지도자 후견인인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참 저도 우리 우기에게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말씀을 제가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정이 이해가 돼요. 왜? 때가 되면 알 것이니까 말씀해 놓으면 사무엘 역시도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어린 다윗에게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적으로 말해주면서 그를 세우는 그 일 속에 다윗은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롤 모델로 삼은 거예요.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렇게 이런 과정 속에 다윗이 하나님이 과정 속에 숨겨놓으면서 일을 해주셨는데 못 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추상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할렐루야 추상적으로 말씀 사실이다. 다윗은 그때 그 시대에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 거장이잖아요. 응? 제사장, 선지자, 사사 이 산직을 가지고 일했던 아주 멋있는 그 사무엘을 보면서 롤모델을 삼고 목표를 정해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항상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무엘 선지자, 자기를 위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해주는 나의 선생님 사무엘 선지자.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윗에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까 절망이 왔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는 것은 다윗 역시도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도 이 선지자님처럼 안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러거든요. 나보다 앞선 선배님들 보면은 제가 보고 닮고 싶어 하거든요. 왜? 그래야 되니까. 자꾸 배워야 되잖아요. 닮아가고. 저의 롤모델은 예수님이지만 잘하신 분들을 또 보면서 제가 모델을 삼고 제가 또 배워가기도 하고. 이렇게 사무엘은 다윗은 자기 마음 중심 속에 사무엘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그토록 애가 닳도록 사무엘을 바라면서 열심히 그 말씀 속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믿고 의지하며 따랐던 거장이 떠났어요. 이제 권면 받을 사람이 없어요.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절망이 오겠죠. 이제 난 어떡하지? 난 어떻게 살지? 다윗은 수많은 생각들이 막 스쳐갔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바란 광야로 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다윗은 그토록 믿고 의지하며 자신을 격려해주면서 용기를 주면서 슬프고 힘든 일 있으면 감싸주면서 끌어줬던 그가
없는 그 인생 속에 절망의 영이 들어오니까 인생이 막 휘청거리기 시작해서 상상해 보세요. 파란 광야로 갔다. 그러면 마음이 읽어지지 않습니까? 파란 광야로 갔다. 그리고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더 그가 무서워했던 것, 절망에 빠졌던 것 이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역시도 사무엘을 좋아했고 사무엘을 인정했고 사무엘을 무서워했던 사람, 왕이잖아요. 절대로 다윗을 건들지 못하도록 옆에서 보호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런데 그가 떠났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떡해요? 다윗은 이제 자신이 정말로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 마음속에 어떻게 내 인생 끝났다 했을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사울이 죽일 것 같잖아요. 사무엘이 없어요. 보호자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제가 왜 자꾸 사무엘을 꺼내냐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상황이야. 다윗이 영적 제목이 뭐야? 침체기. 그렇죠?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내 인생 끝났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 다윗은 도망다녀요. 사울 때문에 도망다닌단 말이에요. 추격해서 장인이라는 사울이 계속 추격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들로 산으로 잠도 못 자고 많은 군사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불안, 초조, 괴로움 속에 다윗이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또 사무엘이 없어지니까 더 불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사무엘과 함께 입맞추면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잃어버린 그 방향을 하나님 앞에 맞추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맞춰 살던 다윗이 이제 방향이 흔들려서 이제 눈의 초점이 이제 사파리가 된 거야. 사파리.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자에게 분명히 왕이라는 비전을 주고 꿈을 줬는데 그것마저도 소멸되는. 자, 25장 1절에 어디로 갔다? 파란 광야.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었죠. 유다의 왕이 될 거라는 그런 꿈 비전을 줬잖아요. 그것도 사그러졌어요. 불꽃이 타오르다가 한순간에 싹 사라졌어요. 다윗이 방향 잃고 간 곳 파란 광야. 다윗은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나 25절 한번 볼까요? 1절. 자, 후반절에 다윗이 일어나 파란 광야로 가니라. 사무엘이 죽자 일어나 파란 광야로 간 이 다윗의 인생은 이제 어떤 삶? 주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멀리. 여러분 예배 싫다고 멀리 가죠. 수요 예배도 안 드린다고 멀리 가려고 도망가죠. 파란 광야가 바로 그거예요. 나 오늘 예배 안 드려. 예배 드려야죠. 오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사무엘 하나가 무너지니까 그냥 정신이 혼비백산한 거야. 참 이게 장난 아니네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멀리 그것도 본문대로 하자면 유다의 최남단 8km 떨어진 그런 곳에 가가지고 홀로 독백이 아니고 많은 군사들과 함께 지금 막 그들마저도 그냥 영적으로 혼돈스럽게 막 흑암에 가둬버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가 잘 돼야 가족이 잘 된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야 옆에 사람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은 지금 영적인 침체기가 와서 절망에 빠지니까 자기 혼자만 간 거야.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많은 군사들이 붙잖아요. 다 무리를 끌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한 사람이 예배 실패하면 가족 다 잃어요. 다 잃어버려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둘까요? 어제 그저께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에서 우리 우기하고 기쁨이도 있었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뭘 하다가 제가 자꾸 또 게임을 하길래, 게임만 하면 이 정신이 혼란스러워가지고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치고 네가 기도해! 그러고는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그 상황에 맞게 가장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실까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전하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나 하나님 앞에 여기 뒤에 한 대 맞았어. 왜? 아니, 분명히 할머니가 나한테 기도하라고 시켜놓고는 왜 할머니가 또 기도한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기도하라고 시켜놓고는 왜 기도를 또 한대? 라고 나를 막 저기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뒤에서 한 대 팡 친 거야. 그래서 잘못을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이 한 사람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멀리 갔던 이런 모습,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왜 침체가 왔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왜 침체가 왔을까? 뭔 소리를 들어서? 절망의 소리. 절망의 소리.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옆에는 절망의 소리를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안 돼 하면서 절망의 소리를 너무나 많이 해요.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해요. 맞지 않아요? 안 돼. 너는 안 돼. 나 스스로도 너는 안 돼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망의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으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누가 너 옆에서 불신앙의 말을 하면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없으면 no 하고 듣지 마세요. 왜? 내 신앙이 죽으니까. 분명히 잠언에도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 내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절망의 소리 끊으시고 나를 죽이는 소리 끊으시고, 할렐루야. 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번 적용해 봅니다. 다윗 그리고 나에게 찾아온 침체, 다윗에게 찾아온 침체, 사무엘이라는 절망, 그리고 여러분에게 온 침체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인가요? 예배인가요? 찬양인가요? 삶의 방향이 바뀐 건가요? 노력해도 안 된다? 또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날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침체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놓아야 할 사무엘은 누구? 나인가요? 내가 끊어야 할 사무엘은 누군가요? 나인가요? 남편인가요? 자녀인가요? 돈인가요? 직장인가요? 학업인가요? 진단하세요.
오늘은 다윗에게 찾아온 영적인 침체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침체기는 무엇인가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인가요? 쇼핑인가요? 좋아하는 스포츠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나요? 즐기세요. 그러나 빠지지 마세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모든 환경에서 우리에게 침체기는 왔지만 내가 기도가 안 돼, 찬양이 안 돼, 예배가 안 돼. 모든 삶 속에 정말로 다윗처럼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그런 고통 속에 내가 빠져 있어서 절망이 돼가지고 그냥 목사님만 아니면 교회 안 나오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 나와 있을 거야. 목사님만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의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환경을 통해서 너희를 성장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꽉 막힌 환경. 예배도 안 돼, 기도도 안 돼, 찬양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런 조건이 꽉 막힌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는 자가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매를 놓으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그런 모든 상황들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걸 붙잡고 있으면 침체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베냐민을 놓지 않아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 왔을 때 요셉에게 곡식이 있었어요. 애굽에. 근데 요셉이 요구하는 건 뭔지 아셨습니까? 베냐민 막내 아들 베냐민을 요구했어요. 근데 야곱이 안 놔요.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죽었는데 너희들 이 아이 데려가면 또 죽어? 안 돼! 라고 합니다. 안 놔요. 근데 놓을 때 베냐민을 놓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할렐루야. 놓아야 돼요. 나를 놓아야 돼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고백합시다.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 환경의 악조건들 사매를 놓아버리자. 절망 멀리 가라. 재밌나요? 또 놓아야 할 사무엘 누구? 나 먼저 나가 돼야 돼. 나 왜? 나가 내려져야 예배도 되죠. 안 그래요? 나가 내려져야 기도도 나오지. 나가 있으니까 기도도 안 돼. 나가 있으니까 찬양이 안 돼. 나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절망 버려.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영적 침체 결과로 나타난 것. 침체 때문에 다윗이 헤맸지요. 어디로 갔어? 바란 광야. 사무엘 때문에 절망으로 인해서 완전히 푹 꺼진 인생이 되어버렸어. 그거로 무엇이 왔어요? 두 번째, 신앙의 위기. 뭐가 떨어진 거야? 믿음이 없어. 믿음이. 이렇게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 안에 굳건한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럼 하나님만 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떨어지면 나의 본능이 움직여요. 하나님 없는 옛사람, 과거의 모습. 그래서 뭘 보냐? 보이는 것만 바라봐요. 보이는 것만 찾아요. 보이는 것만 의지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셔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두 번째 신앙의 위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멀리 갔더니 믿음의 대상을 바꾸자. 믿음의 대상을 바꾸자.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의 위기가 오면은 모든 문제가, 위기가 와보니까 어떻던가요? 문제가 산더미처럼 커져요. 그쵸? 돈이 없어도 나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이 떨어지면 모든 게 다 커지는 거예요. 실제로 아닌가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다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어때?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음만해. 하나님이 없어. 홍할만해. 우리 예수님 요 안에 계신데 이만해졌어요. 그냥 세상 것만 커지는 머리 거 여기에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들 졸지 말라고 내가 웃지만 여러분은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슬럼프예요. 슬럼프. 절망.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 마음속에 뭐지? 절망을 줘요. 절망.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한 가지를 탁 치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예배도 안 되게 만들어, 기도도 안 되게 만들어. 안 되더라고. 한번 딱 문제 걸려들면 사단이 그냥 안 두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 하잖아. 마귀는 도적놈이야. 와가지고 우리 믿음을 썩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안 되게 만드는 이런 영적인 위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내가 왜 예배가 자꾸 안 되고 왜 자꾸 그냥 수박 거들기식으로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 안 해보시나요? 나는 왜 자꾸 왔다리 갔다리만 하지? 뭔가 왔으면 하나라도 얻어가야 되는데 그냥 왔다리 갔다리 아무것도 없네? 그냥 빈 바구니로 가버리면 이 속상하더라고. 저는 화가 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근데 여러분 어떨는지 모르겠어. 하나님도 작아 보이니까 문제만 커져 보이고 괴롭고 슬프고 그냥 속에다 꾹 감추고 있지만 난 안 슬퍼요 하지만 숨겨놓고 있잖아요. 여기다 쑥 숨겨놓는단 말이야. 겉에만 그냥 희거리는 거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왜 오느냐? 하나님이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하나님이 커지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신앙의 위기가 왔잖아요. 침체로 인해서 바람 강요로 이제 멀리 갔어. 이제 더 먹을 것을 준비하기가 힘들어. 그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그 식솔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다윗이 책임자잖아. 그 600명 넘는 사람들이 음식을 구하려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어땠을 것 같아요, 다윗이? 자기 혼자 몸도 괴로워 죽겠는데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600명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방법은 그때 그 당시 어떻게 되느냐? 짐승들을 많이 키웠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많이 키웠잖아요. 옥초지가 있었고. 그래서 들녘에서 짐승들을 양들을 키울 때에 그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잖아. 털. 그때는 이제 잔치를 벌이는, 음식을 아주 후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아주 그냥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도와주고 또 그때가 아닐지라도 이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야. 응? 힘들고 그럴 때. 그때는 산에 산적도 있었고 곰도 있었고 사자도 있었고 무서운 짐승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거를 지켜주는 역할을 많이 했더라고. 왜냐하면 쫓기는 상황이었잖아요. 다윗이 계속 쫓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들녘에 있으면서 그 짐승 키우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자 새끼를 사자를 만나면 잡아가잖아요. 짐승들을 양들 잡아. 그래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자 입을 찢었잖아요. 참 싸움꾼이야. 그래가지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양식 얻어먹고 또 가서 양식 얻어오고 이렇게 겨우겨우 버티는 생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신앙의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딱 틀어버려. 나 이것 보고 놀랬어. 방향을 딱 틀어버려가지고 이제 멀리 누가 사냐면은 마온의 큰 대기업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아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제 양털을 깎으니까 얼마나 음식을 많이 준비하겠어요. 가서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소년 10명을 보내가지고 음식 좀 얻어와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다윗이 생각을 하는 거야. 왜? 600명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 성품을 보니까 완고하고 완악하고 볼까요? 자,
밑에 보면 남자는 완고하고 그 행사가 악하다라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냥 악한 게 아니에요. 성격이 그런 데다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데 다윗이 아주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막대 먹은 인간에게 보내가지고 양식 좀 달라고 구걸을 하니까 안 돼! 양식을 거절해버려요. 큰일 났어요, 이제 다윗이. 왜냐면 자기도 굶어 죽게 생겼고, 그 600명이라는 군사들도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주변에 있는 그 짐승 키우는 사람들도 그 다윗을 거부를 하는 사건도 벌어져요. 굉장히 이제 갈수록 지금 막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아니라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이 궁핍한 상태에서 양식을 구하러 가니까 10명의 소년들에게 이제 다윗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하 10명을 소년들에게 보낼 때에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하면서 사무엘상 25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다윗이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구걸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냥 당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게 인본주의로 돌아간 거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양식을 찾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기도가 안 돼요. 지금 예배도 없어요. 완전히 바람 방향으로 갔다니까. 멀리 갔다니까. 그래서 예배도 안 돼, 기도도 안 돼.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양식을 구하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무엘상 25장 8절의 말씀에 다윗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면은 읽습니다. 28절 맞나요? 네, 읽습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저 종들도 누구의 종으로 만들어요? 자기 종을 나발의 종. 자기 자신도 나발에게 난 네 아들이야. 이게 말이 돼요? 그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왜? 신앙의 위기,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나는 네 종이야. 먹을 것만 내놔. 우린 살아야 돼.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이렇게 돼버려요. 구걸하는 인생이 되지만 구걸을 하더라도 얻어먹지 못하는 이런 고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곤궁에서 절박한 상황에 내려갔을까요? 밥 때문에. 밥 먹으려고. 밥 때문에 나는 네 아들이야. 얘들은 네 종이야. 이런 빌어먹을 놈이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안 돼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굶어도 행복하죠? 굶어도 행복해요. 기도하면 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영영 굶기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방법 속에서 헤매이는 다윗을 보면은 얼마나 그 다윗이 초라하게. 자,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들 어때요? 모습이 초라해지더라고. 초라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나발을 통해서 다윗을 막 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10절의 말씀에 마귀의 전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 읽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며 그녀를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하면서 심술궂은 나발이 다윗에게 폭탄 발언을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요? 말 한번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말을 한번 잘못하면 어때요?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잘못 만나면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내가 무너진다니까. 그럼 어때요? 이 속에서 막 부부를 끌어올리겠죠. 나발은 다윗을 대놓고 모욕했습니다. 앞 면전에다 대놓고 다윗을 모욕했다니까요. 난 너 몰라? 안다니까요. 아는데 이세 아들인 것도 알아요. 난 다윗 몰라. 알아요. 소문이 났잖아요. 싸움꾼. 응? 왕궁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이름이 번져나갔어요. 다윗의 이름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붙이신 거 보면 기가 막히게 붙여. 아주 악독하고 아주 못돼먹은, 텔레비 보니까 못돼먹은 영애 씨가 나오던데, 아주 못돼먹은 이런 나발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면은 나발이 사울왕과 다윗과의 그 갈등의 관계를 알아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갈등하는 문제를 알아요. 만약에 나발이 다윗을 도와주면 죽일 상황이 벌어져.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나발이. 무서워서 함부로 밥을 못 주는 거야. 자기가 살려고 몸을 사리는 중이야, 지금. 그래서 이런 아주 그냥 그래도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인데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는데, 밥을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주 매정하게 끊게 만들더라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 왜 그랬을까요? 왜 매정하게 끊게 하셨을까요? 지금 다윗은 인본주의,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난 네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데까지 내려가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아주 그 앞에서 모욕당하게 만들고 짓밟히게 만들고. 여러분 뭘 깨닫게 하실까요? 주만 바라봐라. 주만 보라는 거예요. 내가 멸시당할 때, 내가 모욕당할 때, 내가 상대방에게 사람 취급을 받을 때 그거 보지 말아요. 너는 지져라, 나는 간다. 아시죠? 주님만 보래요. 힘드시겠지만 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주신 은혜 아래서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커요. 우리가 불러도 크잖아요. 그 이름을 놓쳐버리니까 시궁창에 빠진 사람처럼 그 삶을 살면서 그 모욕 속에서 어땠을까? 나발의 그 모욕 앞에서 더 무너졌어. 더 무너져. 큰일 났네. 더 무너졌어. 그래 무너져서 더 힘들어 죽겠는데 더 무너져 버렸어. 사람 취급 못 받으니까. 그래도 뭔가 모르게 저는 다윗 속에 그래도 하나님 나를 왕이 된다고 하셨는데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면서도 아직 돌이키는 상황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처럼 이렇게 그 밥새끼 때문에 나발의 그 모욕 앞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무너지는데, 자 여러분 자존심 알죠? 자존심. 자, 예전에는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난 후에 성령의 충만해서 왕궁에 들어가도 또 뭐 아버지의 양을 쳐도 뭐 이런저런 형들 뭐 면회를 가도 화 내요, 안 내요? 화 안 내.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것 때문에 이 자존심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자존심을 긁어버린 거예요. 누가? 나발이. 이런 리얼하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감히 나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밥 한 끼지만 그 자존심을 한번 건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한번 건드렸다고 생각해. 혈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죽이고 싶죠. 죽이고 싶어요. 막 빠지기로 가서 막 빠져.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였지만은 다윗은 인본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제 혈기 왕장에서
이제 파괴적인 성격으로 이제 치닫습니다. 성격이 아주 이제 파괴적이에요. 때려 부시는 이제 그런 일에 이제 동참을 하려고 이제 몰두하기 시작했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요, 우리 속에 살기가 가득해요.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 속에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막 뒤집어 까버려야 되는데. 너무나 무섭더라고. 다윗을 보면서, 뭐, 나도 그런 것들 내가 경험하지만, 다윗을 보면서, 이야, 뭐, 싸움할 때도 아주 대단했지만, 그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오랫동안 광야를 떠돌고 있죠?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라고 하였지만은 이제 그 밥 때문에 나도 죽고 우리 모든 식구들도 죽는데 이 노릇을 어찌할까 하고 그 모욕당하는 그 앞에서 이제는 그 혈기를 끄잡아내 가지고 이제 칼을 차고 죽이려고 막 이제 가려고. 여러분,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저도 혈기 많아요. 이 혈기 저도 죽이고 싶은데 혈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혈기 싫어하셔요. 분노 싫어하셔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 자존심을 박박 긁는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을 깔아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로 내려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자기를 십자가 사건에서 자기를 내어놓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당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안 돼. 너 죽고 나 죽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를 그냥 두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위기 속에 우리가 보이는 것, 여러분의 분노, 나의 본성의 문제는 뭘까요? 혈기, 분노, 자존심, 하나 더, 난 너보다 잘해. 그거 많지요? 난 너보다 잘해. 웃기지 마. 그러잖아. 내가 더 잘한다니까. 있어요, 없어요? 남한테 지기 싫잖아요. 이것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내려놔요. 이게 신앙의 위기예요. 다윗에게 위기, 절망이었지만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혈기방장해서 이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내려가서 살아가고 있다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기에서 하나님이 다루시고 계시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봐야 돼. 나를 어떻게 다루시나? 우리 우기가 기도하면 그런 소리를 잘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 친구들과 만나서 교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좀 안 좋은 성격을 가진 애도 붙여줄 수 있잖아. 그러면 그때 네가 어떻게 해야 돼? 너보다 성격이 못한 나발과 같은 인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끌어안어. 이게 응답이야. 5년 성품으로 예수님 마음 갖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이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안 좋은 사람 붙여요. 그럴 때 내가 기도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최고의 영성은 자기 탐구야. 영성이 자기 삶의 변화잖아요.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 닮아가는 것이 영성이에요. 아셨죠? 지금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신앙의 위기가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이제 혈기, 분노와 다 들어왔어. 이제 여러분 어떡하시렵니까? 어떡하시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되는데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펴물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입이 너무 막 방철기 방장해서 그냥 막 다 쏟아나. 잠잠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롤모델 뭘까요? 잠잠하라. 읽습니다. 잠잠하라. 여러분 롤모델 삼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롤모델 그때 삼으셔요. 잠잠하라. 뭘? 입을 다물라. 할렐루야. 이것만 하면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연습.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침체. 조금 길어 죄송합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제 침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되잖아. 세 번째 읽습니다.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5장 24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25장 24절 끝부분에 여종으로부터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을 들어주세요라고 다윗에게 말한다 말이에요. 다윗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막 급히 쫓아가가지고 그 화를 그 막 불같은 그런 화를 꺼트리려고 막 쫓아가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이 말씀에 앞선 부분에는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25장 4절에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음을 들은지라 했을 때는 이 영적인 상태는 믿음이 바닥친 상태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바닥을 쳤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지를 안 했어요. 나발을 의지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어요. 자기의 방법을 의지했어요. 뭘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경청해놓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닌 옛 사람의 모습이 되었고, 그래서 분노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악이 받칠 수밖에 없었고, 밥을 안 주니까 사무엘상 25장 22절에 다윗의 이 문제가 나옵니다. 모습이 나요. 어떻게 변했나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읽습니다.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무슨 말이에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 하나님께도 맹세, 본인에게도 맹세. 그래서 그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자기 종 삼겠다라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다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이제 덤벼들려고 하니까 사무엘상 25장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라고 이제 급하게 왔습니다. 죽이려고 이제 가느라고 하는 그 찰나에 내려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말아주세요. 말아주세요. 내 남편은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다윗을 보세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아주 용사예요. 근데 남편은 악해. 예수가 없어요.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에게 절대로 인간답지 않은 이 나발을 건드리지 마라. 필요 없다. 분낼 필요도 없다. 그냥 모른 척 하세요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이.
26절에 내 주의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 다윗은 이제 왕이 돼야 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자요, 공주입니다. 할렐루야. 왕자요, 공주란 말이에요. 왕자요, 공주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뭘 하는? 살인의 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 다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망신거리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꼴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신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다윗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셨던 아주 멋있는, 아주 멋진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도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빨리 나갈게요.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현재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쫓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어요. 근데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면은, 다윗을 보면서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이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인들을 보면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까? 무엇 때문에 고민할까? 아비가일의 지혜는 그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 절대로 살인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느냐면은 능숙하게 해결을 해줘요. 안 돼요.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강한 용맹한 용사의 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아비가일을 보면서 분노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나아갈 때 그걸 삭힐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분노하는,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을 거꾸로 들였어. 못 나가게. 근데 우리는 더 막 지켜 세운단 말이에요. 어? 더 해라. 누구 닮아가요? 바로 마귀 닮아가요. 까불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아비가일이 또 어떻게 하는지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여호와와 함께 생명싹이 쌓여 있을 것이요. 다윗을 부르면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뒤에서 원수들이 쫓아올지라도 절대로 당신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무엇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심령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 자,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똑똑똑 하면서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죠. 우린 작은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굳게 닫혀 있어서 열 수 없는 그런 완악한 자가 있을지라도, 다윗은 지금 완악한 상태예요. 강팍한 상태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방법대로 해내겠다는 그런 사람인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은 와가지고 당신은 살아있잖아요. 당신은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당신 지금 살아있어. 하나님도 살아있다니까요. 근데 왜,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빗장을 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열어주는, 굳게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다윗의 그런 육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영의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영적인 침체에 이르렀을지라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영적 침체예요. 찬양 안 하는 것도 영적 침체예요. 침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열어 찬양하기를 원하시는데 입을 다물면 안 된다는 게 침체라니까요. 진단되셨죠? 그래서 오늘 시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연락해 보니까 빨리 마치고 싶었는데, 아무튼 정말 영적인 침체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위기 상황에도 요동하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건 문제 보지 말고 나만 봐. 그리고 너가 할 일만 해 라고 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영적 침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듣는 거.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 들으시라고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